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 임금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첫 번째로 한 판결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명의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각자 이 아이가 내 진짜 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피부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지 않고서는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두고 점점 자라나면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아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특징들이 그 아들 대에 이르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골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모를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투도 닮고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닮고, 심지어 자는 모습들도 보면 닮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대한다 하고는 그를, 예수님을 공격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순종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곧 아들의 직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은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보고 흉내내고 도와주면서 그 일을 자연스럽게 계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도제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그 직업들이 물려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갓바치라고 불려지는 이런 가죽을 다루어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백정이라고 해서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또 도축하는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이면 그 종에 여러분 그 일을 따라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익숙한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절대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누가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도 또한 그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자연스럽게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화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설교도를 지었을 때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설교도를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다 준행을 하였습니다. 6장 2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느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장로님, 구원자가 하는 일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멘. 죽은 자까지라도 살리는 권능, 그리고 심판하는 권능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이는 바로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아들은 그 생명을 뭐 하는 것입니까? 다시금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사망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는 같이 등장하는 말이 심판이라는 말과 같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즉 심판을 통해서 사망과 생명으로 여러분 나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 것인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의롭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의롭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무런 사이가 아니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이런 관계를 가진 것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사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으로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가게 된다. 개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사망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인데, 이 단절의 결과 심판이 바로 우리를 뭐하는 것입니까? 사망으로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을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옮기는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보내신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게 함께 달렸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강도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옆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죽음의 문턱, 사망의 한가운데 있던 그가 예수님을 그의 하나님의 보내신 이로 믿을 때에 그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그 강도는 그 십자가 그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우리를 능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운명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영원토록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라 폭포에서 묘기를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루에 2차례씩 공연을 하였습니다. 나이가라 그 폭포에 외줄을 설치하고 그 줄 위를
하루에 2번씩 공연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공연을 보고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칫 실수하면 정말 황천길입니다. 그런데 그 위를 매일 두 번씩 반복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정부에서 그 일은 너무 위험하니 더 이상 내일부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날짜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공연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공연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첫 번째 공연에서 눈을 감고 이 위를 건너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당신이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그곳을 계속해서 공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눈을 가리고 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누군가 제가 이곳에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아이를 등에 업고 제가 이곳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눈을 가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이를 내 등 뒤에 맡겨주십시오 했더니 순간 다 정적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3명입니다만은 저도 그 사람을 그것을 봤더라면 저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을 그 등 뒤에는 두지는 않을 것 같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등 뒤에 업고 그곳을 공연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그는 그 먼 길을 걸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그는 그 오랜 세월을 견디고 살아서 이 아들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어엿한 그의 후계자가 되어졌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죽은 나와 같은 이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내가 이러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게 죽은 나와 같은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아이를 살리실 줄로 믿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리고 부활을 믿고 이 아이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 난 일입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장로님 믿으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예수님이라면 모를까나? 이게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극단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고백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러한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의 소유나 직위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평가 가운데서 우리를 두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그러한 계급들이 자신을 여러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급장 다 떼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내가 무엇을 배웠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든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그 말씀을 내게 남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주의 주시는 이 믿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지친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로 이 감격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말씀이, 이 들려진 말씀이 내게 남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든 일들이 참 많지만 예수님이면 다 된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